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 예배자로 살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5편 1절 말씀에는요, 성전에 머무는 자의 축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훼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가 누굽니까?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이게 뭐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건가? 목사님 같이 주의 종들을 의미하는 건가? 이 말은 예배자를 상징합니다. 주의 성소에 나와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의 음성을 정말로 마음속에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기 원하는 바로 이 새벽 제단에 나온 여러분과 같은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새벽에 그 동네는 모슬렘 지역인데요, 항상 모슬렘은 이 꾸란을 읽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오후 몇 시, 새벽 2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 교회 너무나 재밌는 게 새벽 2시에 꾸란을 읽는 소리가 마치 그 경 읽는 소리하고 비슷합니다. 불교에서 뭐 이렇게 읽으면 목사님은 신학생들과 함께 새벽 1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찬양 들고 주여 방언기도 하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버님, 우리 교회도 주변에 절이 많습니다. 항상 새벽 4시면 똑딱똑딱 똑똑똑똑 하면서 목탁 소리 들리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도 항상 3시 55분에 랄랄랄라 방언을 시작합니다. 조금이라도 먼저 우선권을 좀 장악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사는 자, 성소를 그리워하는 자, 어떤 자의 삶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3가지 성경 본문 말씀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서 사는 사람들을 이 말씀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같이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정직하다라는 것은 이 본문에서는 이제 온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돼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정직하다, 온전하다, 구약에서 썼던 말은요, 흠도 없고 죄도 없고 정말로 아주 거의 완벽한 제물을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제물을 드릴 때는 어려야 됩니다. 흠이 있거나 좀 몸이 아프거나 약한 동물은 제사 제물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직하다, 온전하다, 이 말은 흠이 없는 상태를 의미해요. 성경에 보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정직하게 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 2절에 공의를 실천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공의는 행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마음속에 행동의 기준이 무엇이냐일 거예요. 우리가 새벽제단 왜 나왔습니까? 그냥 눈을 뜨고 하루를 막 살아갈 수 있지만 아침에 눈을 뜨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삶의 기준을 잡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나가기 전에 하나님 오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혹은 내가 세상 나가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직하게 산다, 공의를 실천한다, 이것은 예배자가 갖고 있는 특권입니다. 특별히 예배자는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그 마음속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 하더라도 허튼 소리가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령 충만하면요, 이 실수하는 말이 적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예배 드리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많이 합니다. 요즘에는요, 학생들이 이 강의할 때 교수님이 강의하는 것을 많이 녹음을 해요. 왜냐하면 핸드폰만 있으면 틱 녹음하면 강의가 다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제 강의를 많이 했는데 새벽 제단을 쌓고 뭐 금식을 하거나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강의를 한 것을 학생들이 나중에 이렇게 저한테 줍니다. 그러면 들어보면 정말 성령님이 강의하시는구나, 내용도 알차고 허튼 소리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지식적인 걸로 학생들을 강의한 내용을 딱 들었을 때는요, 이거 굉장히 지식적인 강의 같은데 그 안에 알맹이도 없고 이 허튼 소리가 많구나라는 것을 체험할 때가 많습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다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성령 충만하는 지름길은 말씀 충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열면 주의 종들이 보낸 하루의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또 제가 한 40초에서 1분 사이 짧은 또 메시지를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죠. 하루하루를 40초지만 1분이지만 잠시 말씀을 읽고 또는 듣고 기도받고 생활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삶은 말씀 충만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을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2절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도의 심령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진리, 세상의 지식이 아닌 말씀으로 충만한 삶들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충만한 삶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구약의 10계명을 둘로 나누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적혀져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5계명부터 10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만약 셋으로 나눈다면 첫 번째 1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 관계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7계명까지는 대인 관계, 사람과의 관계죠. 그 다음에 8부터 10계명까지는 물질 관계가 언급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지금이나 옛날이나 물질적인 관계, 이 세 가지 차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분명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사람 만납니다. 또 물질적인 것을 써야 되고요. 또 받을 돈 있으면 받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과 물질에 얽매이기 전에 먼저 거룩한 얽매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접속입니다.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접속하고 만날 수 있고 연결될 수 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오늘 새벽 제단에 나온 여러분처럼 아버지께 예배드리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는 것이,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얽혔던 관계들이 먼저 하나님과 예배를 통하여 기준이 설정이 되면 인간관계도 풀어지는 것이고요, 물질적인 관계도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도는 누군가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자예요. 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만큼 성령 충만한 은혜와 선물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다니엘 3장을 보면 바벨론 느부갈네살 왕이 자기가 세운 커다란 금신상을 세워놓습니다. 우리 부산이나 경남을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큰 불상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이처럼 이 고대 근동에서도 자기들 마음대로 이상한 금신상을 세워놓고, 불상이 아니라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고민하지도 않고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관해서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오케이, 네, 순종합니다. 그러나 내가 종교적인 거, 영적인 거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결국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고민할 필요도 없이 거절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고 그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가르침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들이 습득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믿음의 입술로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하루를 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말세에 너희들이 믿음을 보겠는가? 그렇습니다. 말세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사상, 그리고 말세지말에 떠도는 여러 가지 말씀보다도, 성경 말씀보다도 예언이라든가 사람들의 잡다한 신변잡기적인 말씀들을 더 강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가다가 기독교 TV들을 쭉 보면 이 목사님들 가운데에 말씀을 설교하는 것 같은데 자기 지식, 그 안에 십자가라든가 예수 복음 이런 게 빠져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면 아무리 화려한 문장을 쓰고 아무리 언변이 뛰어나고 학위를 받아서 그 내용이 알차고 학문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복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복음입니다. 그 말씀,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오늘도 구약부터 신약을 읽어 나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그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전해지게 되면 그 사람이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확대한다면 우리처럼 성전에 나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자의 삶이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차편이 없다거나 어쩔 수 없이 성전에 못 나왔지만 지금 인터넷으로 TV로 아버지께 간절히 나는 예배자로 살기 원합니다, 말씀 사모합니다, 목사님 말씀 중에 단 한 절이라도 단 한마디라도 아니 단어 하나라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거 말씀해 주옵소서라고 사모하는 자는 오늘 성소와 장막에 머무는 자요, 하나님 성소 안에 살 수 있는 은혜를 덧입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소 안에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가? 이 세상에서 칭찬받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사람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성도님들은 이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를 하지 교회의 빛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성도는 교회 나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고 삶의 현장에 돌아갔을 때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진짜 예배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자가 초대교회들이 왜 부흥했을까요? 모여서 예배 드린 은혜들,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밖으로 나가서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이 철저히 신본주의적이었고 십자가 중심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이 나가서 삶을 살 때에 그들의 말과 행동과 물질 관계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절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 성도가 해야 될 말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본문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입술로 남의 허물 이야기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웃을 비방하지 않아야 된다고 성경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자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우리의 말이 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의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아침에 나서 우리가 기도하죠. 왜 기도할까요? 기도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복음 금종교회가 제일 부흥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라고 하면 분명히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전심전력하여 뜨겁게 기도했을 때 부흥됐었을 것입니다. 여기도 순복음교회가 제일 부흥됐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성도들과 담임 목사님과 주의 종들이 한마음에 대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일 부흥이 됐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 교구를 지목해가지고 용산대교구가 언제 제일 부흥됐을까요? 용산대교구장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상기도 가고 밤 11시에 모여가지고 새벽 1시, 2시까지 그 추운데 비닐을 뒤집어 쓰고 최자실 오살리 금식기도원 최자실 목사님 무덤 앞에서 그 추운데 지금 생각하면 왜 거기서 이렇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많은 데가 있는데 최자실 목사님 무덤 앞에 또 엘리야 고지 이런 데 올라가가지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재직들과 용산대교구의 주요종들 함께 가서 기도할 때 전도도 제일 많이 하고 성령의 알찬 열매들이 많이 맺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말 중에서 제일 큰 능력이 뭔가? 기도예요. 기도.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열매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옛날에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됐는데 요즘에 조금 부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한 800명 정도 성도가 모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기에 800명 모이는 교회가 어딨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입술이 800명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원래 2,000명, 3,000명 모이던 교회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더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금정구청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제는 백신 맞은 사람들은 숫자에 카운트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차 접종하고 2주 지난 사람부터 2차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마음껏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성도 수가 1,000명, 2,000명, 3,000명 넘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흥을 꿈꿉니다. 아닙니다.
한 마음으로 2,000명, 3,000명, 나아가 5,000명, 6,000명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할 때 그것에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임합니다. 왜요? 말 중에 최고의 말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처럼 4, 50명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기적이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피하는 자처럼 하지 않고 통 모여 말 중에 최고의 능력, 기도하는 능력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침에 목탁 소리 듣고 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천지를 울리는 기도 소리를 듣고 이 남산동, 금정구, 나아가, 부산, 경상남도가 다 깨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엄청난 능력이 우리 혀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은 또 엄청난 전염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아이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저거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만 아닙니다. 저도 우리 밥입니다. 자, 두 사람의 긍정적인 메시지가 전체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아무리 10사람이 부정적으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딱 두 사람입니다. 12명 중에서 2명. 만약 우리 성도가 1200명이라면 200명만 깨어일어나서 기도하고 긍정적으로 선포하면 우리 공동체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2080 법칙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20명, 소수의 20%가 80%를 이끌고 간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늘 긍정적이고 나머지 80%를 주도하는 우리 입술에 거룩한 언변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입술이 비방하는 말보다 칭찬하는 말을 하면 됩니다. 욕하는 말보다, 흉보는 말보다, 지적하는 말보다 칭찬하는 말, 사랑하는 말, 위로의 말을 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서 칭찬받는 삶, 초대교인 같은 삶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탈무드에도 나오는 말인데 성경 말씀하고 좀 밀접합니다. 예를 들면 말은 손이 없지만 손이 하는 일을 한다. 손이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말이 한다라는 거예요. 말로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손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말로 죽이는 것이 더 치명적일 때가 있다. 손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죽이지만 말은 화살처럼 멀리 있는 사람도 죽인다. 말은 멀리 날아가는 화살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다. 화살은 방패로 막아낼 수 있지만 말은 어떤 방패로도 막아낼 수 없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 이 안에 있는 것이 말로 표출될 때가 더 무서운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 말을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하지만 이 카톡이라든가 문자를 가지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이 언어의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내가 했던 내용을 카톡에다가 녹음하면 문자로도 번역이 되고요. 이제는 내가 말한 것을 띡 누르기만 하면 누구에게 보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선택권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말의 파괴력이 무서운 걸 압니다. 말의 긍정적인 능력도 정말로 힘 있는 것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세상에서 칭찬받는 자,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 되기 위하여 우리의 말과 입술을 늘 승리로 이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대인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야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5절에 보니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이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다. 즉 대인관계에서 참된 믿음을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임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알게끔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재단에 나와 세상에 나갈 때도 믿음직한 사람, 대인관계에서 신뢰를 줄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의 마지막으로 재정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4절 후반절에 보니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말아라. 이 말은 서운한 것이 있으면 해롭다 할지라도 지켜라 라는 거예요. 약속의 신뢰의 중요성이고요. 5절에 보니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면 안 된다. 세상 말로 이자놀이, 돈놀이 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간에 보면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뇌물 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이 정치라는 것이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윗은 40년 정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윗은 변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가장 기뻐하는 장면이 역대상의 29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죠.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고 또 그들이 성심으로 야훼께 자원하여 드렸으며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였다. 자, 여기서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립니다. 뭘 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예배는 드리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자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자원하여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성심으로 야훼께 자원하여 예배 드리고 물질 드렸을 때 다윗 왕도 그 마음속에 심히 기뻐하였다. 다윗 왕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이 가장 기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처럼 죽음 앞에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곧 죽을 텐데 나의 학식, 나의 젊음, 나의 물질, 나의 영적인 능력, 그리고 나의 모든 기백,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난 평생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멋진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며 예배자의 마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인생이 가장 멋진 인생이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입술로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말씀 충만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서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회 속에서 신뢰를 줄 수 있는,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행함이 있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말과 대인관계와 재정 문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늘 모범적이고 은혜를 끼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